자, 이제 여러분이 봉독한 대로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런데 얼마큼 많아졌냐? 약 2만 명이었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뭐 3,000명이 세를 받고 뭐 이렇게 남자가 5,000명이 이러니까, 근데 그때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25만 명이었다고요. 근데 2만 명 정도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몰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믿음이 안 오네요. 2만 명.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리고 이게 1, 2년 사이에 있는 급작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나 이제 일들이 많아졌죠. 교회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 또 어떤 행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지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었잖아요. 그냥 와서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또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그 다음에 또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 이래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어떤 사람이냐, 밖에서 디아스포라로 있던 사람들이 온 사람들,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주둔해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가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밖에서는요, 뭐 그리스에서 살다 왔고, 저기 다소에서 살다 왔고, 터키에서 살다 왔고, 뭐 이러니까 거기에 있던 풍습과 거기에 있는 음식과 거기에 있는 모든 문화를 이 사람들은 갖고 있죠.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 여기서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우리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충돌해요. 예배만 드리고 딱 가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같이 상주하다시피 있으려니까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생겼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4장 마지막에 보면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갖다 줬더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헌금하는 이런 게 있었잖아. 이게 이제 재정이 많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정을 가지고 또 뭐를 했냐? 이제 구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이 교회 안으로 왔겠죠. 왜? 오면은 일단은 먹고 숙식이 해결이 되니까. 그 당시에 너무나도 가난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물론 예수를 믿겠다고 왔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홈리스 같은 사람들도 여기에 같이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제를 계속 해야 되는데, 구제를 그냥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밥을 해서 나눠주고, 뭐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래야 되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어디나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가 이 첨예한 이런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격돌도 하게 되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경쟁의식도 있었고요. 또 어떤 모습 보면 주도권 전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12명의 사도입니다. 베드로를 중심해서 이 일을 처리를 하는데 도저히 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집사라는 직분을 뽑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집사였는데 봉사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봉사자들을 뽑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겠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분리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태까지 사도들 12명이 해오는 일들을 이 평신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지 될까? 그래. 근데 오늘 여기다 조건을 뭐라고 달았습니까? 3절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 자, 집사가 돼요. 근데 집사가 뭐 하는 거냐? 지금 이 2만 명 정도 되는 교회의 행정을 이끌어가야 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일을 다 이끌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어떻게 보면 지혜가 충만한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달아볼 수도 없고 재볼 수도 없는 이거는 형이상학적인 대화예요. 그런데 이걸로 사람을 뽑아서 어떤 일을 시키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일은요, 현실적인 일들이에요. 밥을 해야 되고 재정을 봐야 되고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밖으로는 엄청나게 핍박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 핍박을 대처해서 나가줄 만한 그런 사람들도 필요해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죠. 일을 잘하는 사람이어야죠. 여러분, 부엌에 가서 음식을 만든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어야죠. 그쵸? 예, 간을 잘 보고 맛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이런 위협에 대해서 사람들과 좀 대화를 하면서 이거를 막아줄 만한 사람이면 어떤 사람들과의 접근성이 좋은 사람,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어떤 유력한 자가 된다면 훨씬 더 좀 나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행정적인 면에는요, 행정을 할 줄 알아야겠죠. 뭐 예를 들면 그 옛날에 어려우니까 다들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안 그러면 무슨 수학을 잘했겠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 지출과 수입에 대해서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다양한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다 사람이 이해가 되고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 참 좋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왜 그럽니까? 일단은 사람은 여기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전체를 보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먼 미래인데 하나님에게는 늘 그게 현재성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정말 이런 때에 시행착오를 겪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전에는 족장들을 상대로 해서 일하셨지만 이후에 인구가 많아지고 난 다음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200만 명 이상이 됐을 때부터는 하나님도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어떤 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하도록 시켰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주로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예언자라는 사람들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막을 지을 때를 보면요 이 사람들 벽돌 굽던 노동자들이잖아요. 노예 출신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막은요 기가 막혀요. 이거는 뭐 아주 최고 고급 금으로 만드는 그냥 금세궁의 실고가 돼야 돼. 그런데 거기에 금세공업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부살렐과 올리압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쵸?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니 모세가 그냥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아니 그런 걸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 사람들한테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내는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하면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름이 뭐냐면요 부살렐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그림자 노예예요. 벽돌 굽던 채찍 맞던 노예인데 하나님의 영을 이 사람한테 부어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림자처럼 보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그 사람들요 별별 사람들은 없었어요. 뽕나무 짚던 아모스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에르미야 같은 더벅머리 노총각도 있었고요. 뭐 또 이스라엘 같이 왕국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잖아요. 이런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 엘리야는요 족보도 없어요. 그냥 기집 사람 어디서 뜬구름처럼 나타났어요. 그리고 엘리사는요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에요. 뭐 수많은 사사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행정을 배워서 일했나요? 언제부터 재능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나요? 아니요. 먼저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것이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학벌이나 어떤 문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입니다. 저는 이 근처에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는 광고를 냈어요. 근데 그게 동일교회에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봤는데 몇 세 이상. 그 다음에 학벌이 물론 중요하죠. 학벌이 쭉 적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돼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박사학위 소지자. 그게 왜 꼭 외국이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영성이 가장 뛰어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이에요. 독일로 신학을 공부하러 갑니다. 독일은요, 나라에서 종교세를 걷어갖고요, 목사님들 월급을 다 줘요. 그래서 목사님이 굳이 먹고 사는데 염려하지 않는 하나의 종교를 집행하는 종교국의 직원이에요. 좋죠. 우리나라는 근데 목사들 조금 사립이 받아서 그거 헌금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데, 근데 또 세금 내라고, 의료보험도 내라고, 그런 거 쫄라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신학, 영국의 신학, 미국의 신학, 그 중에서 한때 독일이 최고라 그래서 독일로 다 유학 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김윤석이라는 목사님이 독일로 공부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첫 시간에 이걸 들었답니다. 지금 이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놀랍게도 들었는데 혼자 들었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런데 뒤에 있던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네.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나 한국에서. 와, 비웃더래요.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는 하나의 학문이지.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배워서 그 학문을 가지고 가르치고 우리가 전통으로 내려오던 여러 가지 성례들을 집행해 주는 곳이지, 그 이상의 뭘 원하는데? 그리고 나라에서 우리는 종교국에서 월급 받으는데, 여러분 가장 뛰어난 영성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근데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소지자.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에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 분이 오셨겠죠. 네.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니셨어요. 처음부터. 그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것 가지고 무시하고, 그런 것 갖고 초청하고, 그런 것 갖고 인정하고, 아니, 원래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가시할까봐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자를 택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 택한 이유를 신명기 7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수요가 적음이라. 왜 어부들을 선택하셨어요?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백지장같이 하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요, 그걸로 빨갛게 물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못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해요.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처음에 공생의 시작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셨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느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이 필요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지금부터 사역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여러분 비둘기같이 임했고, 이미 이사야서 61장에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다. 내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부터 나가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를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신 동안에 계속해서 함께 동행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셨어요. 구약에도 계셨어요. 주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자랬어요.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 분이 나타나신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이 다 누굽니까? 성령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예수로만 그렇게 만족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같이 자기들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보기 좋게 넘어졌죠? 네, 보기 좋게 다 자빠졌어요. 뭐 여기서 베드로가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렇고 아니요, 12놈이 똑같이 물고래요. 그렇잖아요. 똑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들이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각자의 머리에 혀에 불의 혀처럼 임하니까, 그 강력한 힘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순간에 변한 거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 도망다니던 사람들이죠. 사람을 얼마나 무서워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요, 환자 봤으면요 한길로 달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환자한테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아갔고 망신당했죠. 그 아버지한테 예수님한테 와서 종용이 여자와 가로되 우리가 하는 것은 왜 안 됩니까? 하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전혀 다른 인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일을 처리하게 되고 그 일에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사람의 제도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10가지 재앙, 그쵸? 그리고 나갔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약 200만 명이 됐어요. 80세 먹은 노인네가 이걸 끌고 가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죠. 근데 그때 이때 누가 나타났냐면 그 미디안의 제사장인 장인 이드로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됐는데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외손주들하고 우리 집에서 살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사라졌는데 이런저런 소문을 미디안 광야에서 다 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왔으니까 그게 미디안하고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찾아왔어요. 이 장인이. 그래서 봤더니 우리 딸이 입이 대빨 나온 거야. 왜? 우리 남편이 경무에 시달리냐고 집에를 못 들어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그래? 그러고 가봤더니 하루 종일 모세가 뭐라고 있느냐? 사람들의 일을 재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알고 싶어서 봐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들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어요. 자기들끼리 무슨 일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한테 온 이유는 우리의 얘기를 듣고 당신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들으셔서 우리한테 전해달라고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200만 명을 신탁하신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너의 힘이나 너의 지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네가 애국에서 4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지혜,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광야에서 무슨 지혜를 얻습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뱀조 치면서 양치던 목동인데 그에게 무슨 지혜가 남아있어요? 말하지 않습니까? 난 말할 줄 모른다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왕자는 전쟁을 해서 3번을 해서 이겨야 왕자가 된답니다. 애굽에는. 그 다음에는요, 말에 능하죠. 운변에 능하고요, 천문학적, 수학. 그 당시 가장 뛰어난 학술의 장소가 어딥니까? 이집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배워서 최고봉이 돼야지만 왕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잖아요, 특별히. 그 어떤 조건을 타고내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죠. 근데 그 능함을 믿고 그가 한 일은 뭐였어요? 결국은 사람 쳐서 죽여서 모래에다가 감춘 것뿐이에요. 여러분 모래에다가 사람을 감추면요, 바람 한 번 불면 그 시체 드러나요. 사람을 어디다 시체를 감추질 못해갖고 모래 밑에 감추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냐고. 감추려면 어디 갖다 감춰야 돼. 토막사전에서 저기 날강에다 띄워놓으면 하룻밤 만에 악어가 와서 다 먹고 입 싹 닦는 거지. 아니 등신같이 그걸 몰라? 안 그러면 갖다가 그렇잖아요. 어디다 갖다 기쁜데 바이트에다 묻어놓든지 모래로 덮었더라고. 등신될 거야. 이게 모세가 세상에서 배운 학문으로 하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 여러분 바보가 되고 어리숙하게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에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해? 나 말할 줄 모르는데요.
아니 사람이 내가 일할 줄 모르는데 이거는 되는데 난 말할 줄 모르는데요. 이거는 말이 되냐고. 근데 말이 되는 게 뭐예요? 말을 해봤어야지. 남의 땅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는 놈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해봤어. 그렇잖아요. 먹을 거 주면 먹고 양떼 몰고 멀리 떠나가서 빙빙빙빙 돌고 외로움과 그리움에 눈물 졌다가 돌아오면 그게 그의 하루 일과였는데 양떼 보고 말해야 무슨 말을 하겠어. 그러니까 나 말할 줄 모른다는 게 다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이 똑똑한 제사장이 들어옵니다. 제사장입니다. 자기 나라 미디안의 법을 여기다 갖다가 준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 혼자 하다 보면 기력이 쇠하리니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내가 잘못하였도다. 모세 보고 이드로가 정확히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내가 잘못하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59장, 109장, 1009장 살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걸 다 읽게 해줘라.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요 가정법원 만들어, 지방법원 만들어, 고등법원 만들어, 대법원 만들어. 그리고 너는 그렇게 돼서 상고되고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네가 책임을 져. 말 되는 게 있죠. 여러분 이 제도가 로마에도 있잖아요. 그쵸? 109장 고넬료 이래요.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제도의 어떤 근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이 결과. 이렇게 해서 나눠줬어요. 근데 이걸 나눠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나눠줬나요? 아니에요. 족벌대로 나눠줬어요. 그 족벌대로 족장의 12지파대로 이 제도를 균등하게 나눠준다고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들 중에서요. 족장들이 되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사람들하고 같이 광야를 가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죠. 민수기 16장에서 이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너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내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 과하도다. 고라는 모세의 사촌들입니다. 아론, 너 하는 일이 과해. 너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너만 재판권이 있느냐? 우리에게도 재판권이 있자.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다른 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나가요. 이게요, 이 조직이 와야 돼요. 이게 둘로 나눠요. 왜 하나님이 모세가 많은 부족함이 있고 구스 여인 같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편을 들었습니다. 지도력이죠.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어서 이들이 딱 단결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나눠라, 분산시켜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방인, 미디안 사람, 제사장의 조건을 듣고 만든 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얘기합니까? 안 하셨습니다. 누가하고만 얘기합니까? 모세하고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나는 모세와는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서 내가 말한다고 했어요. 그 외에는요. 아니 하나님이 그 권리를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눠준 적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요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다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기 시작을 하죠. 아니 각자가 잘 돼서 잘 됐으면 왜 그랬을까요?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은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는 그거를 뒤집으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정확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왔다가 다 모세한테 가요. 이 꼴을 보면서 시기 질투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한테 반역해요? 모세한테 반역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누구한테 반역한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다고 해요. 그들이 서 있는 자체에 의해서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상내장이 됩니다. 비극이죠. 여러분 민수기를 지나가면서 40년 그들이 강요해서 가장 큰 비극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른 불 만들어서 제사 지내겠다 그 사람들 그 불이 나와서 다 불살라 죽여. 비극이죠. 우리의 형제인데 우리가 함께하던 이웃인데 죽었어요.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땅 갈라질 거니까 거기 옆에 있지 말고 다 피하라 했어요. 안 피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거기에 매장이 돼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깨달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한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도록 해요. 그게 모세를 위해서요? 모세 개인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 일을 이렇게 진행시킨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사람의 어떤 영웅심으로, 사람의 어떤 자기의 성취욕으로, 사람의 어떤 자기의 어떤 자기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쁜 뜻으로는 또 그러므로 나도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곳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되느냐? 결국은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성령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임해서 하나님의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재능이 있으면, 머리가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보다 항상 앞서가려고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실패의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참 많이 갈짓자루 걸음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떤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멋지게 사도가 됐습니다. 그랬는데요, 계속해서 갈등하죠. 계속해서 베드로랑 싸워요. 갈라디아서는요 베드로에게 항변하냐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해요. 한국식으로 하면 갈라디아는 집안 이름이에요. 에베소도 지역 이름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 치면 있으면 이제 한국말 버전을 에베소 자꾸 읽으면 임신한다. 갈라디아서 자꾸 읽으면 갈라서진다. 그러니까 근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 갈라디아서가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시비 걸었어요? 저자가 바울이니까 바울이 시비 거는 거예요. 뭐라고 걸어요? 너만이야? 너만 사도야? 나도 사도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만 교리를 들먹이면서 자꾸만 갖다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피해요. 상대를 안 해요. 그 다음에는요, 자기하고 일하다가 안 하겠다고 도망간 마가를 베드로가 비서로 쓰고 있는 거야. 이것도 기분이 나쁜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마가가 누구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귀하지 않겠어요? 어디에서 또 우리가 교회가 시작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그 마가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 임하고, 그게 거기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분리돼서 우리가 정말 이제 성전터를 만들어서 왔다고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네 집에서 예배를 들으면서 거기서 또 성전을 세웠다 그러면 그 집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 베드로는 소중한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게 뭐가 시비가 붙어.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푸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람이에요? 얼마나 재능과 많은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왕손이라고. 여러분, 그가 학문이 능통이에요? 법에 능통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부족한 게 뭐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부족해요. 그쵸? 그런데 나중에는요,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겪어요. 그에게 있었던 게 안질, 간질. 그 다음에 하도 매를 맞아서 40의 가망매를 그가 3번 맞으면서 등이 굽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간질이 있어서 설교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이러다가,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만약에 간질을 하면서 거꾸로 불면서 쓰러지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유, 지병이나 고치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서서 하나님이 병 고치신다는 건 뭐라고 그럴 거냐고. 아유, 네 병부터 고치고 와.
아니 안 그러겠어. 이게 자기에게 약점인 거야. 그러니까 오죽 자존심이 상하고 오죽 기가 막히면 자기가 3번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우리가 시기도하듯이 하겠어요? 사도 바울의 성격에 간절했다면 이거는요 더할 나위가 없겠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에? 내 은혜가 내게 좋아. 내가 약할 때 강하냐. 이거 가르쳐주셨어요. 이거 가르쳐주느냐고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그 가시로 괴롭히고 계신 거야. 네가 약할 때가 강하냐. 근데 너는 아직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 가지고 네가 자랑 삼고 그걸로 힘을 삼고 그걸로 네가 무식한 베드로라고 무시하고, 그랬죠? 사도들 무시하고 네가 혼자서 선교 다닌다고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는요 갈라디아에서 누구랑 자기를 비교해요? 감히 베드로랑 자기를 비교하는 거야. 막 비교하는 거 보세요. 너만 마누라 데리고 다니는 자격 있냐? 나는 왜 없어서 못하냐? 이런 얘기 한다니까. 이게 할 말이야 사도가? 근데 뭐예요?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것에 대한 분노죠.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하라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내가 선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했어. 근데 아무도 눈도 안 돌려줘. 얼마나 화딱지나요? 여러분 선교를 하는 걸 보자면은요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했죠.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애쓰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 인정 안 해줘. 너무 기분 나빠. 근데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끌고 다니기 시작을 했죠. 예, 마게도냐로 가. 예수의 영이 그를 주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너 병 안 나. 못 고쳐. 내 은혜 내게 족한 줄 알아. 이거 먹으니까 보기 좋게 거절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한. 네가 약해져야 내가 나타나야 네가 강해져. 근데 너는 네 거를 가지고 네가 강하게 나가려니까 내가 너를 약하게 꺾어놓을 수밖에 없어. 뭘 갖고 자랑해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 분토처럼 보였더라. 분토가 무슨 말씀이냐면 똥덩어리예요. 걸음용 똥덩어리.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걸음처럼 내가 버렸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들이 다 내게 유익하였느라. 근데 언제 깨달아요? 죽을 때가 돼서 깨달았어요. 왜? 너무나 자기 유능해요. 그리고요 열심히 특심해요. 한다고 못하는 게 없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걸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 간의 갈등, 초대교회의 이게 고통,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잘난 척할 수 있게 됐잖아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뒤집어져갖고 사람들이 다 스테반 환란 때문에 떠나고 가뭄이 왔고 기근이 왔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합니다. 높아지지 않았겠어요? 더 당당해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그 가시는 어떻구나. 내가 약할 때가 강하다. 여러분, 이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디모데후서 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쓰는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이거 써놓고 죽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의 아들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말을 썼다는 것은 자기가 인생 살아보고 난 이후에 죽음 앞에서 결론을 내린 게 이야기입니다.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이요? 어떻게 해요? 지혜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나레이터가 되어 주셔서 사람이 받아 적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성경을 모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겠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내가 지위가 이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 사람의 의고 사람의 노력이고 사람의 드러냄이고 사람의 일입니다. 실패합니다. 문제가 됩니다. 원망과 시름에 따라옵니다. 거친 덕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음성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건 난 몰라요. 맞아요. 그거보다 확실하게 좋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배우면서 말씀으로 또 어떻게 되는지 분별하고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이렇게 해라 이거를 다 써놓으셨다고 여기 다 있다고 이거를 읽으시면서 분별을 하셔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내 노력, 내 애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은혜가 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은 정말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고요. 항상 사단은 우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것을 뺏으려고 도둑질하고 있고 우리를 미혹의 영으로 혼돈의 영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어둠의 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공허와 혼돈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항상 어두운 흑암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끌려갈 수 있다. 그대로 깊은 수렁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 있다. 나도 모르게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 정확히 오늘 분명하게 하실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분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크게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때가 있고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분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가정을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볼 줄 아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6명의 사도들 누구냐고 그 이름이 뭐냐고 묻지도 마세요. 네, 이 중에는 이단도 나왔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과 지혜로 네,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는요 성령과 지혜가 임하는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은 자연히 쫓아오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임한 자는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는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여 내게 임하여 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시대가 악합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이 분별하고 성령이 임한 자들이 대처해 나가는 것이 맞는 줄로 압니다. 세상에 뭐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잘 대처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여 인정하시고